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의 일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우주선을 만들어 달나라까지 갔다 오게 되고, 그리고 과학의 첨단 문명으로서 대단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며 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우리만치 많은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룬 과학의 문명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거꾸로 떨리는 사단의 전략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어서 상당한 물리적인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인간보다 교활하고 우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공할 사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사탄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참으로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발악을 하겠습니까? 이는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예수님은 힘써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을 기도하시고 나서 승리를 확신하고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바로 기도 이후에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그러한 환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뭔가 평안하셨습니다. 세 번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난 이후에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결코 환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를 확신하는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온갖 시련과 환란에서도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참으로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나 같은 경우도 불임자의 고통을 가지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마는 마침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로 결심하고 성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임자가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유명한 지도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갈아먹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좀 쉴 시간도 없는걸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힘든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게 될 때에 모든 일을 형통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통로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인솔자로 해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의 어떤 병력이나 사람의 갖춰진 군사력이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했으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모세는 산 높이 올라가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표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팔이 아프다에 내릴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이것은 기도에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기도의 팔을 올릴 때는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를 쉴 때는 사단의 그림자에 쌓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둡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골방을 찾았어.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 기도의 등불을 넉넉하게 켜고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영성이 메마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를 흔들고 신자의 신앙을 뒤흔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시몬처럼 바누엘의 딸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붙들고 한두 배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것, 히스기야가 아시리아의 침공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시리아 침공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과 얼마나 기도의 용사들이 많았습니까?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풀과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식물의 길을 한 잔은 더 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염려, 근심, 걱정, 좌절 이것들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쓴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 기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열심으로 기도에 힘쓰는 정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